안녕하세요. 저는 한자 속에 숨겨져 있는 장세기를 채굴해내는 채굴자 정대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이 답변을 한번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한자가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아마 바로 기원전 2500년이 바로 이 한자가 만들어진 시기라고 우리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심지어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 김명현 박사님이 이렇게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렇게 밝혀놓은 것을 제가 좀 보여드립니다. 자, 어떠세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물론이죠. 이 시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창세기 연대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950년을 살았던 창세기 9장 29절에 나오는 그 노아가 바로 470세가 됐을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연대가 약간의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노아의 생애 중에 한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팩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왜 이 한자 속에 창세기와 일치하는 글자가 많은지 그 이유를 연대를 보고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연대, 즉 성경 연대는 jw.org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우측 상단의 검색창에서 연대학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나오는데요. 이 연대학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전 세계 현재 239개 나라에서 1077개인가 그렇게 많은 언어로 현재 번역이 돼서 나가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거기에서 이 연대학이 나온 거니까 노아가 600살 때 창세기 7장 6절 나오죠. 600살 때 대홍수니까 그 대홍수 전후에 한자가 만들어졌다 이 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은 한자 속에는 노아의 인생관, 노아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그의 종교관이 그대로 녹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자 속에는 창세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한자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해석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요. 어떤 분이 인터넷 지식인에 이렇게 했어요. 갑자기 무당에 대해서 궁금하대요. 무당. 도대체 무당이 왜 궁금하냐 이거죠. 자, 무당이라는 이 글자 한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무자를 풀기 전에 이 글자를 무당 무자죠. 자, 이 무당 무자를 잘 한번 보십시오. 장인 공자에 사람 인자 두 개가 들었죠. 이 장인 공자에 장인공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번제 단어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강화도의 장인공자형 고인돌이죠. 저 장인공자입니다. 그죠? 이 고인돌인데 이것이 무덤이라고 학교에서는 가르치지만 저는 이것이 무덤이 아니고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맨 땅에다가 번제를 지낼 수는 없죠. 그래서 임시재단이라고 봅니다. 간이재단. 여기다 양이나 소를 잡아서 올려놓고 태우면은 하늘로 연기와 좋은 향기가 올라가는 거죠.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느님께 번제를 올렸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자, 이 재단이라고 보고요. 이게 장인공자 아닙니까? 근데 장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전문가라는 뜻이죠. 전문가. 그런데 무슨 전문가죠? 하늘이죠.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니까 제사장이죠. 여기 장인이란 말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좀 큰 제사는 조그마한 가족 단위나 마을 단위로 하는 제사는 이런 소규모로 하니까 혼자서도 다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좀 큰 제사 있죠. 조금 규모가 큰 데는 보조가 두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물도 떠와야 되고 고기도 잡아 올려줘야 되고 나무도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자예요. 자, 하늘의 제사장에 보조 두 사람이 있다. 큰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을 무당무자라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글자가 원래는 대제사장무였는데 이 현실을
사실을 현 학계에서는 숨기기 위해서 무당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렸죠. 왜곡된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람, 이게 장인공이라 했죠. 이게 보조고 두 사람이니까 큰 제사를 지내는 사람, 제사장이고 무자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당자는 이제 집당이니까 뭐 해석이 필요 없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자세한 것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2500년 연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때 한자가 만들어졌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사상과 생각이 한자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캡처해서 읽어보라고 잠깐 잡아드리는 겁니다. 이거 다 읽어드리면 너무 시간 많이 가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이 대홍수가 기원전 2370년인데 우리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 즉 37년의 오차밖에 없죠. 대홍수가 나고 37년 만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들어섰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조선 사람들이 한자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이족이 만들었다 그럽니다. 한자는 중국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도 이 동이족에서 나간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을 여러분들 직접 한번 읽어보시라고 잡아드립니다. 캡처를 하시라고 잡아드리는 거니까 캡처를 해서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창조를 정언해주는 한자 몇 개만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생자를 한번 볼까요? 생자.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딱 여기 글자 잘 보세요. 땅 할 때 흙토자 하면 들어가죠. 땅의 흙으로 그랬어요. 땅 할 때 흙, 토자. 흙 할 때 또 흙토자 들어가죠. 이 두 개를 겹쳐 놓은 것이 바로 이 모양입니다. 근데 옆에 삐침이 붙어 있죠. 여기 생명입니다. 생명과 호흡이에요. 땅의 흙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붙이니까 뭐가 돼요? 살생자가 됐습니다. 생명체 됐다 이 말이죠. 즉 창세기 2장 7절이 그대로 만들어진 글자가 날생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날생자,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 삐침용으로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죽음 시자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붙이면 뭐가 되지? 살아있는 사람, 사는 사람이 사는 집이 되죠. 집 호자가 되죠. 그런 원리입니다. 모든 한자의 삐침은 생명과 호흡을 의미합니다. 자, 이걸 알 때 이제 한자가 풀어지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지을 조자 한번 보죠. 이것도 창세기 2장 7절을 그대로 대입해 놓은 건데요. 자, 볼까요? 흙토자 있죠? 흙토자에다가 생명의 삐침 호흡을 붙이니까 이거 붙였죠? 붙이니까 입으로 뭐합니까? 말도 하고 밥도 먹죠? 책받침 달릴 주자죠. 달릴 주. 즉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사람이 됐다. 누구죠?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죠. 인류 역사상 이 지을 조자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은 바로 아담 한 사람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뭡니까 그러면? 하와도 흙으로 만들어진 이 창조된 사람에게서 갈비뼈로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죠. 자, 또 우리는 뭡니까? 흙으로 창조된 이 아담으로부터 유전자를 받아서 계속 우리가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사람이죠. 태어났지 창조된, 직접적으로 흙으로 창조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자가 해당이 직접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죠. 자, 돌아가셨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바로 이 말이 그대로 옛날 사람들이 적용해서 사람이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것을. 자, 아시겠죠? 자, 근데 이 지을 조자만 그러면 창조를 증명하는 글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할 때 있을 존자도 볼까요? 자, 이거 하늘이죠. 일자는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생명의 호흡을 주니까 아들이 됐어요. 하늘에서 생명을 주니까 아들이 됐습니다. 그게 또 서 있는 아들죠. 이 사람이 제 변형입니다. 이게 자, 서 있는 서 있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됐다. 완전한 아들이 됐다 이 뜻입니다. 제자도 보니까 하늘에서 생명을 주니까 흙이 서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뜻입니다. 이게는 존재 같은 뜻이에요. 예. 여기 설명해 놓은 것이고요. 있을 제자, 저 다 방금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예. 보십시오. 자, 이 무자도요. 자, 있을 유자, 또 하늘에서 생명을 주니까 여기 테두리 경자인데요. 이 에덴도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덴도산에서 하느님을 위에 있는 일자는 하느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없던 것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있을 유자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요건 누워 있는 사람. 아까 이거는 서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여기 요거는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없을 무자에 보면 위에 사람이 누워 있죠. 이렇게. 이 누워 있는 것은 여기 보면 풀이죠. 밑에 불이 불화자입니다. 풀 위에다가 사람을 눕혀놓고 먼저 태워버리는 거죠. 불로 태워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없을 무자입니다. 여기 누워 있는 사람이에요. 요거는 서 있는 사람, 누워 있는 사람, 또 이렇게 하면 빼딱한 사람, 뒤집어진 사람 이렇게 다 있어요. 어쨌든 무자도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발음이 지금 컨디션이 뇌출혈이 2번이나 와서 지금 굉장히 말하기 힘들어서 발음을 잘 못하겠는데요. 더 자세한 거는 제 유튜브 아이디 1914 그린으로 가셔서 직접 한자에 대해서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한자 속에는 창조를 증명해주는 너무나도 리얼한 그런 글자가 많기 때문에 현 학계에서, 학계가 어떤 학계죠? 무신론주의적 진화론 위주의 학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글을 없애기 위해서 1975년경에는 우리 한글은요 실제로 소리 문자이기 때문에 가령 사자라고 그러면 이게 동물의 왕 사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왕이 보낸 전령 사자를 말하는 것인지 도대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를 모든 교과서에서 없애버렸었죠. 한때 없앴다가 도저히 한자가 없이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복원을 시켰지만은 이와 같이 상생이를 증명해주는 한자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한자를 없애려고 했던 그런 엄청난 그런 무모한 짓도 기억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한동안 왜 한자를 없앴는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겨우 제가 직접 그 해답을 얻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무당무자는 아까 무당이 뭐라 했죠? 무당은 지금은 변질된 무당이죠. 잡신을 불러들이는 그런 무당으로 변질됐지만 원래는 하나님께 번제를 올리는 제사장이 장인 공자이고 거기다가 보조 2사람을 넣으면은 큰 제사를 지내니까 대제사장 무자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무당 무자라고 왜곡된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은 한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좀 격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